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9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인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의 순진함을 배우게 하시고 세속의 때를 벗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의료진과 방역진들이 수고함에도 죽음의 그늘이 짙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에 빠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왔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올곧은 믿음과 바른 마음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방탕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미생물의 창궐로 직장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큰 고통에 빠져 있고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 믿음과 예배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의 집단에 빠진 이들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요번 재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와 건축과 주일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생업과 일터의 불경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안정과 회복과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또 주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이러스도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감염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체크도 해주시고 소독도 하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라 찬양 예배는 각 가정 별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별로 영상으로 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정오 때에 3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매주간 수시로 하고 있고 예배 끝날 때마다 방역하고 환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54구역의 김학성 성도님 주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진길자 권사님의 부군 되십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새봄에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봄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왔다 하면 참 좋은 때가 찾아왔다는 뜻이지요. 교회 주변에 사진을 몇 컷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또 교회 소식도 좀 궁금하고 전경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봄을 맞은 교회의 전경을 몇 컷 좀 보여드립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의 추억들, 품었던 꿈들도 생각하며 지내는 즐거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5월이 되면은 저희 시골 집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언덕에 작은 남새밭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이제 감나무도 하나 있고 감나무 주변에는 겹 황매화가 아름드리로 피어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겹 황매화는 죽단화라고도 하는데 그 꽃말이 숭고하다,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꽃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라고 해요. 옛날 옛적에 그 한 소녀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참 눈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이웃집 소년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녀의 병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이웃 마을에서 같이 태어난 그 사내 아이와 바꾸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소녀의 눈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웃 마을 소년의 눈을 멀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누이처럼 지내던 이 소년은 그 즉시로 이웃 마을에 있는 그 소년에게 가서 소년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앓고 있던 이 소년은 어느새 죽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무덤으로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다시 이웃 마을 소년에게도 가보니까 이 소년도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겹 황매화가 피어 있었던 겁니다. 하염없이 다시 동네로 돌아와 봤는데 이 소녀의 무덤에도 겹 황매화가 피어 있어서 만발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황매화에 대한 전설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부모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어린이의 세상 때 묻지 않는 순수함의 특성을 우리 성도들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급격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생존 현장의 경쟁은 그 아이의 순수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대신 몹시도 어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은 성공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사람과 만난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는 어른이 되어갈수록 소시적 꿈이었던 이상과 꿈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 되어간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현장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지요? 너무 유치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본 심리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해 주세요. 어른이 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바이러스도 그렇지만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추세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아이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아침에 운행되는 노란 차 보는 것이 응감생심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쇼크가 우리 사회에 덮치고 있습니다. 지난 4달 동안 사상 최초 연속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며칠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는 2월 출생아가 22,854명이라 그랬습니다. 작년 2월에 비해 보면 11.3%, 약 3,000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0.9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 최소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OECD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일본이 출산율이 1.42명입니다. 미국은 1.8명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출산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냥 인구가 적으려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은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황금기로 불리는 클라디우스 황제 때는 1억 2천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아이를 10명 이상 가진 엄마가 많았다라고 해요. 거리마다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60, 70년대하고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번영하던 로마 제국이 성장을 멈추고 제국의 파워가 꺾이게 된 시점이 바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제국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는 전성기에 비해서 그 인구가 절반 이하인 5천만 명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었던 트로이의 19살 이상 청년 101명 중에 기혼자는 35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중 자녀를 가진 경우는 1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 17명 중에 10명은 자녀가 1명이었습니다. 특히 귀족 집단과 중산층에서 출산 기피 현상이 심했었는데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고 이민족의 침입이 발생하면서 로마 제국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닥치는 우환입니다. 국가가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길러내어야 하겠어요. 한 가정의 장래도 그 국가의 운명도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늘 어린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라고 해요. 예쁜 애완견이 아무리 귀해도 어린아이만큼 하겠습니까? 예쁜 하초나 금같이 비싼 물고기가 있어도 어린아이만큼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해도 어린아이만큼 귀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바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이 어린아이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오묘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놔도 그 값이 모자랍니다. 포인트는 어릴 때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많은 학식도 필요하지만 한 영혼이 좋은 제목이 되게 하려면은 어릴 때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열려 있고 부드럽고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영혼의 결정적인 때가 바로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달아오는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처럼 굳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나에게 어린이를 7년간만 맡겨달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어린이 교육, 어릴 때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카브는 9살 때에, 유명한 주경가 매튜 헨리 목사는 11살 때에 회심했다라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강단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라고 했는데 그는 7살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에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일수록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많이 쌓아줘야 합니다. 교회 학교 올 때마다 교사가 야단만 친다라면은 아마 나중에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한판 거하게 부부싸움하고 간다라면은 아마 그 아이는 신앙 갖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저도 유초등부 시절에 고향교회에 유 장로님이 계신데 몇 년간 계속 그 장로님이 저에게 교회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되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장난기가 많고 에너지가 넘쳐서 출석만 불러놓고는 마실 다닌다고 이 반 저 반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늘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가끔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장로님 반사가 야, 너 그렇게 돌아다니고 떠들 거면 집에 가버려, 꺼져버려, 너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공부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면박을 주고 아마 혼내고 내쫓았더라면은 저는 아마 집에 와서 다시는 교회 안 가리라 아마 그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선생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가 어릴 때에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바이러스 관계로 오늘 있어야 할 유아 세례식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유아 세례는 어린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베푸는 예식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메이저 교단인 우리 장로교 교단들은 대부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가 있는 만큼 유아나 어린이를 위해서 세례와 성찬의 참여의 분위기를 확대시켜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재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선악의 판단이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저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총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15살 이상 되어서 입교나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각 교회 당회에서 결의만 하면은 입교 연령이 아직 안 된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귀하다고 귀엽다고 그냥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능해도 이 아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라면은 그가 나온 학교도 그가 가진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쓰겠습니까? 그 비상한 머리로 조직과 어떤 회사를 망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사람이 드물겠지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방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한 사람도 정직한 자를 찾지 못해서 망해갑니다. 한 가지가 거짓이면 100가지 일이 의심받는 법입니다. 거짓은 풍선과 같아서 한계점을 넘으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합니다. 사탄의 영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그 후세대에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후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게 합니다. 이것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 아들을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지혜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4절과 5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고,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8장은 더 지혜의 참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보다 내 교훈을,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찍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의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해 오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제가 어리고 부족하오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그에게 얹어 주십니다. 잠언의 대표 구절이 되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히 양육하면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로시 로 놀테라곤 미국 교육 지도자는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해요. 꾸지람 들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법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두려워하며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렇듯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처럼 아이와 함께 집에 많이 머무는 시간이 있을수록 신앙교육상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계속해서 잘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자녀가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감추시고 나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녀가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오 주님, 바라옵나니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난다고 날뛰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봄꽃이 피었다고 신기해하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새봄에 개울가 올챙이를 보고서 웃음보 터지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고 눈망울이 커지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엄습함과 걱정거리가 없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어디를 만져도 기쁨이 가득한 이가 어린이입니다. 어른의 잃어버린 꿈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가 어린이입니다. 아이들은 커서 결혼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지만은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정상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 아이를 그리고 이름을 그들의 삶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했습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네요. 앞에는 주님이, 등 뒤에는 아이들의 눈이 항상 있으니 지혜롭고 책임성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된 우리를 하늘을 닮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새봄의 연초록 빛깔을 음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녀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달가 잔꾀나 꼼수를 부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나 아이들 눈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심령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스케줄과 남북한과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